오늘부터 다시 창세기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 창세기 3장 우리 1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한번 따라합시다. 죄의 단계, 오늘 죄의 단계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이 죄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는 것이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누가 여러분들에게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기분이 좋지는 않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죄인이 아닌 것은 아니겠지요. 지난 금요일 날에 우리 강사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실 때 참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이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할 줄 어떻게 알고 어떻게 보면 서론적인 이야기를 먼저 저에게 해주셨는데 특별히 나병 환자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금요일에 오신 분들은 아마 기억할 건데 이 나병 환자, 이게 문둥병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죄와 나병 환자의 공통점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무감각하다는 거예요. 이 나병 환자의 특징이 뭐예요? 신경세포가 다 죽어서 어디가 부러지고 떨어져도 거기에서 전혀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무감각이 있는 것처럼 우리 죄인된 우리들의 모습들도 죄를 지으면 어떤 감각이 있어야 되는데 그 감각이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항상 느끼는 것인데 죄는 전염이 되는 것 같아요. 나 혼자만 죄를 지으면 되는데 꼭 옆에 있는 사람까지 같이 함께 죄를 짓게 하고 그 죄가 점점 어떻게 돼요? 바이러스처럼 전염이 된다는 문제가 있어요. 또 그 죄라는 것이 처음에는 이렇게 조만한 죄였다가 이 죄가 점점 어떻게 됩니까? 점점 커져가게 되죠.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처음에 굉장히 작은 죄가 어마어마하게 커져가는 그 모습으로 발전되는 이 죄의 그런 전염성과 발전성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부터 2주간 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여러분들이 듣기에 거북할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가 죄인인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또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예수님밖에 없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는 그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죄가 있습니다. 그 죄를 우리가 원죄라고 부르죠. 오리지널 신이라고 하는데 이 원죄는 제가 이렇게 표현해요. 아주 쉽게. 원래 가지고 태어나는 죄. 사람은요 태어나면서부터 무엇을 가지고 태어난다고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살아가면서 짓는 죄들이 있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짓는 죄들을 우리는 자범죄라고 부릅니다. 성경에는 이 죄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저는 오늘 그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 이 죄가 어떤 단계로 죄가 들어왔는지를 저는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자 합니다. 죄가 이 세상에 어떻게 들어왔느냐? 첫 번째 단계는 바로 불신앙입니다. 여러분, 불신앙이 뭡니까?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심하는 거죠. 인간이 타락할 때 맨 처음 그의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작업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 존재를 의심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불신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뱀은 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짐승 가운데 가장 강렬하였다. 뱀이 여자에게 자, 뱀이 여자에게 물었습니다. 뭐라고 물었습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에게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느냐?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라고 물은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마귀의 목표 하나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을 어떤 잔인한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미지를 굉장히 무서운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죠. 원래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아니에요. 너희가 모든 나무를 먹되 단 하나,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아라 라는 거 알겠어요.
절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마귀는 이 하와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 말씀을 보면 주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하였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네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뭐하래요? 먹고 싶은 대로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그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 마귀는, 뱀은 와서 말씀을 왜곡하면서 이 하와와 우리 사람을 속이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원래 창조의 목적은요, 동산나무의 모든 실과를 통해서, 아니 그 실과뿐만 아니라 그 창조된 모든 피조물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인조이하라는 거예요. 즐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막 조금 벌하면 막 번개치고, 막 조금 죄지면 그냥 막 비바람 몰아치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을 막 힘들게 하는 그러한 잔인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단은 끊임없이 그 하나님의 이미지를 무섭고 잔인한 하나님, 무자비한 하나님으로 인식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왜 사단이 하나님의 이미지를 자꾸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로 하나님을 그려내게 할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없애기 위해서예요. 여러분들, 사단은요 굉장히 지혜로운 존재입니다. 사단이 아담과 하와 중에,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 중에 누구에게 먼저 접근합니까? 여자에게 먼저 접근하죠. 왜 그랬을까요? 여자가 유혹에 약해서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네가 죽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누구에게 하셨어요? 아담에게 하셨어요. 하와는 아마 그 말씀을 간접적으로 들었을 것 같아. 그러니까 한 달이 건너니까 그 말씀이 확실히 조금 사라지는 것 같죠. 좀 약화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은 바로 그 틈을 노리는 거죠. 사단은요, 약점을 노리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귀로 하여금 너희를 틈타지 못하게 하라.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틈이 많이 있습니까? 아니면 틈이 없습니까? 이 마귀가 여러분들의 틈을 얼마나 공격하고 있습니까? 근데 그 틈을 보이지 말아야 돼요. 우리 옆에 사람한테 이렇게 인사합시다. 틈을 보이지 맙시다. 사단은 우리가 약점을 보이는 그 순간을 아주 기가 막히게 그 약점을 간파해서 우리에게 접근해 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케 하죠.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확신하고 있는 한 우리가 타락할 수 없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이 사단이 우리에게 와서 하는 말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말씀을 붙잡고 있는 사이를 멀게 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자꾸 갈라놓으려고 하는 시도를 제일 먼저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불신앙의 단계예요. 두 번째 단계는 교만입니다. 에덴 동산의 비극은 이 여인이, 이 여자가 사단에게 반응하는 데서부터 시작했어요. 1절 말씀해 보니까 일단 이 사단이 뱀을 통해서 여자에게 접근을 하잖아요. 그리고 말을 걸어요. 그리고 뱀은 이렇게 말합니다. 절대로 죽지 않는다. 그리고 너희가 그것을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지고 무엇처럼 되어서?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이 바로 교만이에요. 어느 연못에 오리 2마리와 개구리 1마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아주 작은 연못이었는데 여름이 되니까 막 햇빛이 막 이제 내리쬐니까 물이 점점 말라가는 거예요. 이제 오리야 뭐 날아가면 되지만 그 연못 안에 있던 이 개구리가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으로 옮겨가야 되는
그 이주 프로젝트를 세웠어요. 아주 멋진 이주 프로젝트는 뭐냐면 날 수 있는 오리가 막대기를 하나 쫙 가져다가 양쪽 그 끝에 그 발로 딱 잡고 개구리가 입으로 그 막대기를 물어서 이제는 슉 날아가지고 큰 연못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아주 훌륭한 계획이었죠. 자, 이제 D-Day가 되었습니다. 그 막대기를 가져다가 오리 2마리가 딱 잡고서 이제 개구리가 입으로 턱썩 문 다음에 이제 하늘로 샥 날아 올라가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한 농부가 이야 정말 멋진 생각이다. 그거 누구 생각이냐? 그래서 갑자기 개구리가 자만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했지. 따라합시다. 교만하면 떨어집니다. 교만하면 죽습니다. 죄의 세 번째 단계는 세상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 여러분, 우리가 죄를 이기는 방법, 타락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아세요? 쳐다보지 않으면 돼. 쳐다보지 말고 그냥 지나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쓱 한번 쳐다보고 계속 째려보기 시작할 때 문제가 생겨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많이 있는데 이쁜 여자를 그냥 놓칠 수가 없잖아. 그냥 한 번 쓱 보고 그냥 지나가면 돼. 문제는 뭐예요? 그것을 계속 쳐다보게 될 때 그 문제가 생기는 거야. 좋은 물건이 딱 있는데 그냥 쳐다보고 좋네 하고서 지나가면 돼요. 반응을 안 하면 돼.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거 참 좋네 하고 계속 쳐다보는 그 순간에 문제가 생긴다니까. 뱀이 여자에게 선악과를 주목하게 만듭니다. 여자가 그것을 주목하니까 어떤 일이 생겨납니까? 우리 창세기 3장 6절 말씀을 봅시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였다. 그뿐만이 아니라 사람을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다. 그동안에 살면서 선악과를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봤을 거야. 근데 그렇게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을 거야. 그냥 지나치면 되는 거야. 이거는 아니야. 이거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냥 보고서도 그냥 지나치면 돼. 근데 문제는 그 뱀이 그 하와에게 와가지고 쳐다보게 하는 거예요. 주목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을 보니까 갑자기 선악과가 어떻게 보여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대. 세상 사람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이 더 좋아 보이는 거거든요. 세상 사랑의 대표적인 게 뭔지 아세요? 육신의 정욕, 눈의 욕망, 이생의 자랑. 많이 들어보셨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한 1서 2장 15절과 1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은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사람 속에는 하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체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은 모두 하늘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육신의 정욕이 뭐예요? 육신이, 내 몸뚱이가 죄를 범하고자 하는 속성이잖아. 내 몸뚱이가 자꾸 어떤 일들을 해요? 게으름이 죄예요? 아니에요? 죄예요. 간음, 죄예요? 아니에요? 죄예요. 방탕, 미움, 시기, 질투, 탐식까지. 우리 육체를 즐겁게 하려고 하는 수많은 정욕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의 몸은요, 참 간사해. 그래서 참 신기한 건 내가 조금 편해지는 그 순간에 조그만 불편한 것을 참지 못하는 것이 우리 육신의 속성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좋은 그랜저 차를 타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티코 탈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타. 빚을 내서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그냥 편한 좋은 차를 타고 다녀야지. 분수에 맞지 않게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바로 탐심을
발동하는 그 순간에 내가 분수에 맞지 않는 그런 빚을 내서라도 물건을 구입하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되고, 또 이쁜 여자만 보면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그 육체의 정욕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결혼 안 했으면 그나마 좀 낫지만 결혼한 사람들도 똑같아요. 그렇죠? 어떻게 저 이쁜 사람만 보면 어떻게 해보려고, 가슴 찔린 그런 사람들 많이 있죠. 안목의 정욕이라는 게 뭡니까? 눈의 즐거움을 말해요. 오늘 제가 원래 여자들 뭐는 많이 이야기하지 않는데 특별히 오늘만 얘기하겠습니다. 백! 가방! 명품백만 보면은 그렇게 내 새끼 이러면서 막 집이 무너져 가는데도 이 가방만은 팔 수가 없다. 그렇죠? 내 새끼를 어떻게, 내 피부치 같은 새끼를 어떻게 파냐. 그렇죠? 왜요? 눈의 즐거움이 있잖아요.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패션의 완성은 가방이다. 그렇죠? 이 가방에 모든 코드를 맞춘다는 거죠. 가방이 있으면 오늘 이 가방에 맞춰가지고 옷을 드레스하고 액세서리도 하고. 맞습니까? 아이고, 공감하시네요. 보네요. 그래요. 뭐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남자들도 얘기하지 않을 수 없지. 차! 이놈의 차! 그 차가 뭐라고, 그쵸? 뭐 B라고 써있으면 어떻고, 이렇게 뭐 이렇게 W자 뭐 이렇게 써있으면 어떻고, 올림픽 마크 2개 없는 거 그거 없으면 어떻고, 그쵸? 뭐 거기에 그렇게 우리가 몰입하면서 우리 인생을 살아갑니까? 왜요? 안목의 정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생의 자랑이 뭡니까? 명예예요, 명예. 자신의 가문과 학벌을 자랑하기를 원하고, 내가 좋은 학교 다니네, 내가 좋은 직장 다니네. 왜요? 내 능력을 과시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 아니겠어요? 죄의 단계라는 게 뭡니까? 바로 이 불신앙에서부터 시작해서 교만, 그리고 세상 사랑에까지 이렇게 이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결국 마지막 단계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죠. 창세기 3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자가 그 열매를 따서 먹고 행동으로 옮겼어요.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러우니까 계속 바라보니까 어떻게 해야 돼? 해야지! 사람이란 거 그거 하고 싶잖아. 그래서 따서 그것을 먹고 그냥 혼자만 먹으면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해요? 남편에게 가져가서 그도 먹은지라. 먹지 말라고 한 것을 결국 먹고 말았습니다. 누군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참 이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야 된다고 저는 믿는데 한번 따라합시다. 여자는 유혹에 약하고 남자는 여자에 약하다. 이 요한계시록 끝에 써놔야 되는데 이 진리 아니겠어요? 진리. 여자는 유혹에 약하고 남자는 여자에 약하다. 이 불변의 진리죠. 아마 그들은 이것을 선악과를 먹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아이, 설마 죽기 하겠어. 우리가 죄 지을 때도 에이, 설마 뭐 어떻게 되겠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불순종의 행동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 행동을 하기 이전에 그 마음을 먹었던 그 순간에 이미 우리의 영혼과 정신을 지배하고 있었던 것은 바로 불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타락하면 이러한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한번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여기에 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무가 이제 뿌리가 우리의 영혼이라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 영혼은 지와 정과 의로 구성되어 있어요. 지라는 것은요, 알지, understanding, 바로 이해력입니다. 어떤 이해력입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이해력이죠. 정은요, affection, 감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같이 함께 느끼는 그런 기쁨의 감정이죠. 여러분들도 부모님을 어떻게 하면 기뻐하는지 알죠? 근데 왜 안 해요? 귀찮으니까. 어떻게 하면 기뻐하는지, 그리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지도 알아요. 의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기준에 내가 일치한다는 거예요. 일치하는 행동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순간에 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기뻐하는지를 내가 느끼고 또 하나님의 기준대로 행동했던 내가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우리 영혼들이 어떻게 바뀌게 되냐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해했던 지혜가 불신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그 나의 감정이 이제는 누구를 기쁘게 해? 나를 기쁘게 해요. 그게 뭐예요? 교만이죠. 나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준에 일치하면서 살았던 그 삶이 누구의 기준에 일치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에 일치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육체를 따라서, 안목의 정욕을 따라서, 그리고 이생의 자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으로 우리가 바뀐다는 것이죠. 처음 인간의 타락은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잠깐 틈을 보이는 그 순간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이에요. 타락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데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그 순간, 그 틈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새로운 교회 여러분들, 여전히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 원죄의 또 우리가 죄인된 모습에서 우리가 해방되었지 않습니까?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이 타락의 유혹을 극복하고 우리 인생의 승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일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죄인된 모습에서 의인의 모습으로 바뀐 우리가 감격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불신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 그리고 순종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우리